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부에는 20절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은 14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다 같이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주보의 설교 요약에 보면 사실은 18장 15절에서 20절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게 설교를 두 대지로 준비했다가 과감하게 두 번째 대지는 버렸습니다. 설교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다음 주에 요 주보의 요약에 있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오늘 아침에 그냥 밤새도록 끙끙거리다가 이걸 다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전하나 고민을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둘째 대지는 다음 주에 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소그룹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이 참 힘든 교회인 것 같습니다.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소그룹으로 자꾸 모이니까 교회에 분쟁도 많고 자꾸 이렇게 뭐 마음 상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우리 교회 소그룹실을 하나씩 없앴다는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소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한 바 없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영원함 교회에 부임해서 보니까 제일 안 되는 게 목장 모임입니다. 예전에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밥도 해먹고 그렇게 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를 거치면서 아니면 코로나 이전부터 점점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이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점점 뭐 구역이든지 목장이든지 뭐 셀이든지 뭐 이런 형태로 소그룹을 엄청 강조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이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을 오픈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우리 가정을 이렇게
아직 성도님들에게 오픈하고 있지 않잖아요. 딱 한 번 청년들에게 오픈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우리 집에 와서 밥을 한 끼 먹은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이제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집을 좀 오픈하려고 합니다. 이제 소그룹은 참 힘듦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포기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목사가 대그룹을 놓고 설교하는 이것만으로 성도의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소그룹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마음의 문제를, 자기의 상처를, 그죠? 안전하게 나눌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그 상처와 아픔, 아니면 자기의 문제, 자기의 기도 제목을, 진실한 기도 제목을 오픈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그룹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소자를 포용하는 소그룹, 그렇게 했습니다. 옛날 성경은 이번에 바뀐 성경은 이걸 작은 자 혹은 어린아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냥 통칭해서 그냥 소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자기의 일이 감당이 안 되고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고, 그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냥 저는 소자라고 하겠습니다. 나는 소자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소자입니다. 그래서 소자를 포용하는 소그룹.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도대체 어린아이처럼 어째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까?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아니면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해야? 어린아이처럼 착해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린아이의 특성을 붙여서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삼는다면, 이거는 여기 이 어린아이 이런 조건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순수해야 되는가? 얼마나 천진난만해야 되는가? 얼마나 착해야 되는가? 그러면 이게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그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이 정확한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대충 어린아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걸로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순수해야? 얼마나요? 얼마나 순수해야 천국 갑니까? 그죠? 얼마나 천진난만해야? 아니면 얼마나 착해야? 이렇게 붙이면 그냥 그 생각, 그 논리 자체는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게 뭐냐? 어린아이가 같이 되는 게 뭐냐? 자기의 죄인된 진짜 바닥을 보는 겁니다.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갈 수 없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 이게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우리 다 소자 아닙니까? 내 힘으로는 천국 갈 수 없었어. 내 힘으로는 내 죄의 문제가 감당이 안 됐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요, 참 우리 인생의 많은 것들을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많은 부분들을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이게 체변 봉투를 주면서 받아오라 그러더래. 아무리 힘을 줘도 안 나오더래. 똥 누는 가나, 화장실에 가서, 죄송합니다,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는 가나 내 맘대로 못하는구나. 아무리 힘을 줘도 그쯤이야. 뭐 아침에 해필이면 건강검진 받으러 가는 날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어서 갔다 왔답니다. 뭐 설마 힘주면 안 나오겠나 했는데 아무리 힘줘도 안 나오는 거야. 여러분, 내 몸이 내 건 것 같지만 내 게 아니라니까요. 내 몸 하나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냐? 내 힘으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 내 힘으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서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이걸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아브라함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것을, 그리고
그 안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 자기 몸은 죽었어요. 자기 아내의 태도 죽었습니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겁니다. 100세나 된 할아버지가 인생을 살 만큼 살았어요. 몰랐을까요? 산전수전 다 겪겠습니다. 100살쯤 돼서 애 놓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말로 어린아이같이 내 힘으로는 애를 놓을 수 없다는 걸 알았고, 우리 부인의 태는 죽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 천국은요, 소자를 포용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소자를 포용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여러분의 불가능이 나누어지고, 여러분의 불가능한 기도 제목들이 나누어지고,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는 여러분들의 목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좀 불가능이 나눠지는 교회. 천국은요, 자기가 불가능한 줄 알고, 자기가 불가능한 줄 알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천국에 간대요. 우리 다 소자라서 하나님을 붙들어서 천국 가는 존재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회도 그런 곳이 돼야 됩니다. 교회도 내 불가능이 나눠지는, 그래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역사, 그걸 경험하는 목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중세의 신학을 열고 종교개혁을 신학을 여는 위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평생을 눈물로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 아들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는 정말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종교도 이상한 종교를 믿었어요. 마니교라고. 여러분 들어나 보셨습니까? 이상한 종교를 믿고는 끝끝내는 술 퍼마시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생아까지 나와가지고 정말로 방탕하게 복음으로 돌아올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오고 중세 신학과 종교개혁 시대를 여는 위대한 신학자가 됩니다. 그 위대한 신학자 뒤편에 누가 있었느냐?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어머니가 교회 오면 우리 아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교회 목장 모임 가면 우리 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 아들이 예수 믿겠나? 사생아까지 낳아가지고 사생아까지 놓고 자기 부인은 갖다 버리고, 그 다음에 희한한 종교를 믿어가지고 맨날 술 퍼마시고 인생 완전히 포기한 사람처럼 사는 저 아들이 예수 믿는다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인생의 막판까지 몰린 이 어거스틴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설교를 듣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있는데 집어들어 읽어라. 그게 뭐냐? 로마서입니다. 어느 날 마음속에 들리는 거예요. 집어들어 읽어라.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 중세 신학을 여는 신학자요, 종교개혁 시대를 여는 유명한 신학자가 됩니다. 시대를 여는 신학자가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목장에도 불가능한 기도 제목들이 나누어지고, 저게 되겠나 싶은 기도 제목들이지만 나누어져서 그 소자가 천국으로 돌아오는 역사, 그래서 그 소자들을 포용하는 그런 소그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장에 가시면 그런 기도 제목들이 좀 나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메고 푸는 권세가 성도들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그런 아름다운 목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모임 가면 엉뚱한 이야기 하지 마시고 기도 제목이 나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주일 오후 예배 때 한번 목장 모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제가 시범을 한번 한 목장을 선택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도저히 천국 올 수 없는 소자들을 포용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소자를 포용하는 공동체, 그런 소자가 와서 자기 마음의 아픔을 나누고 자기 자신의 불가능한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목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있는 소그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여러분, 큰 자, 여러 가지 많이 배운 사람도 있을 거고, 능력이 많은 사람도 있을 거고, 돈 많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말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참 우리 교회에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 누가 큰 자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예수님은 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낮추어서 자기의 바닥까지 오픈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사람이 큰 자냐?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바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이 큰 자가 될 수 있느냐? 자기의 바닥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낮추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자기에게 있는 것을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자기의 불가능한 기도 제목도 나누었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도 나누었습니다. 왜 이 사람이 큰 자인가? 그것을 통해서 그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 자기의 불가능한 기도 제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자다. 여러분들의 소그룹 안에 이런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계속해서 몇 주간 이 목사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죠? 강남의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멀쩡한 어머니가 귀신에 사로잡힌 이야기를 자기 부인에게 방송에 가서 하래. 얼마나 심하냐? 며느리를 향해서 식칼을 집어던지고 눈빛이 변하는 어머니의 모습, 그 모습을 방송에 나가서 간증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목사. 나는 그런 목사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대형교회 목사님 사모님임에도 불구하고 우울증, 공황장애, 자살 충동. 어머니가, 자기 시골에 있는 어머니가 미국으로 둘째 아이 산후조리 해주러 왔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어둠의 영을 몰고 온 거야. 평상시에는 어둠의 영이 없었어. 아들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평상시에는 멀쩡했는데 미국 올 때는 어둠의 영을 잔뜩 머금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산후조리하고 미국을 떠나서 한국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이 사모님에게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울증, 공황장애, 자살 충동, 이 영적에 사로잡힌 이야기를, 사모님도 영적으로 사로잡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차를 몰고 가는데 전봇대 들어받아 죽고 싶고, 미국 거기는 호수가 많으니까 호수에 그냥 차를 몰고 들어가고 싶고, 1년 동안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대형교회 사모가 하기가 쉽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기꺼이 한다는 거예요. 왜? 이 땅의 우울증과 온갖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사모들에게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바닥을 오픈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 간증을 들으면서 수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목사님도 사모님도 별 수 없구나, 예수밖에 없구나. 저는 이런 고백 하나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낮추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자기를 낮추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난다면, 1년 동안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갑자기 자살 충동이 생기고 공황장애가 오고, 그런 사모님도
결국은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리니 귀신이 떠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목사님도 뵐 수 없구나, 사모님도 뵐 수 없구나, 큰 교회 목사님도 뵐 수 없구나,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 능력이 드러나면 그죠? 예수의 능력으로 귀신이 나가는구나. 그 메시지 하나를 위해서, 그죠? 기꺼이 자기를 오픈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의 목장이 그런 목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온갖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모님 같은 저런 분들도 저런 문제를 겪고 있구나.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는구나. 그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왜? 자기 안에 있는 부끄러운 이야기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소자들이 실족하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해도 무시받지 않는 교회, 자기의 부끄러운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소갈이 하는 교회는, 혼자 내 부끄러운 모습을 꼭꼭 감추는 교회에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부끄러움을 안고 살아가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숨기며 산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도. 그죠? 안전한 여러분들의 목장에 가서 여러분들의 부끄러운 이야기도 기꺼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크기가 점점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대형교회 사모님, 대형교회 목사님의 믿음의 크기는 최소한 그 목사님들의 목장은 한국교회 전체인 것 같아요. 이 이야기 듣고 죽어있던 사모님들이 살아난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모님이 살아난다면 내 부끄러운 거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크기가 점점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목장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 결국은 교회에서도 할 수도 있고, 나중에 되면 우리 교회도 방송에 가서 그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위선자가 많은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꼭꼭 숨기는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회칠한 무덤이냐? 겉만 번지르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시체에다가 손을 대면, 아니면 무덤에다가 손을 대면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손 안 대려고 어떻게 했냐면 무덤을 하얗게 회칠을 한 거예요. 너무 표시 잘 나게. 여기는 닿으면 부정해진다. 그래서 겉으로는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무덤 근처도 가지 않고 회칠한 무덤 가까이도 가지 않고 절대로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회칠한 무덤처럼 그 속은 회칠한 무덤 속에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데 그걸 적당히 다 감춘 거예요. 회를 덮었어. 감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회칠한 무덤이 되시지, 회칠한 무덤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오픈하면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 위선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영혼을 죽이는 독입니다. 끊임없이 내 모습 감추고 내 부끄러운 모습 감춰지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살이 가운데 부끄러운 모습,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망가지는 모습 오픈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그 하나님이 그 부끄러운 모습을 치유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속한 목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목사님 한 분이 자기 부서 아이에게 전화 신방을 한 것 같아요. 내가 내 누구 어느 부서 어느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애가 대뜸 새끼야 처맞을래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얘가 왜 그런 말을 했냐? 아니 뭐 설명을 장황하게 했는가? 왜 내가 그 교회 그 교회 우리 교회 어느 무슨 목사인데 그걸 한참을 설명하니까 야가 깜짝 놀래가지고 죄송합니다 목사님, 친구들이 장난 전화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목사야, 근데 야 새끼야 쳐맞을래 그랬다는 거야. 제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는데 야 교회 다니는 아이가 그래 욕을 잘하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르게는 목사님이 얼마나 전화 신방을 안 했으면 목사님이 전화 신방을 했는데 이걸 장난 전화로 오해할까? 그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솔직하게 나누니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참 요즘 아이들은 욕을 달고 사는구나.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마태복음 18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 때로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도 기꺼이 품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 목사님도 그죠? 아주 재미있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말 잘못했다가 진짜 전화 신방을 얼마나 안 했으면 애가 장난 전화로 오해할 만큼, 그죠? 여러분 그러면서도 저는 알았어요. 아 요즘 애들은 교회 다녀도 욕을 잘하는구나. 교회 다녀도 욕을 저 안에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죠? 제 안에 기도 제목은 요즘 아이들은 교회 다녀도 욕을 잘하는구나.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의 목장에서 오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 여러분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치유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이, 제가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에 보시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100마리 양 중에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 양은 불쌍하고 가련하고 귀여울까요? 목자가 이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멍청할 수도 있고, 얼마나 멍청했으면 99마리는 목자를 잘 따라다니는데 이 한 마리는 유독 멍청했든지 고집이 세든지 목자 말을 안 들었든지 뭐 그런 양 아니겠어요? 목자가 찾으러 가면서 궁시렁궁시렁 되지 않았을까요? 진짜 예먹이네 이놈,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렇게 예먹이고 멍청하고 말 안 듣고 고집 세고, 그런데 이 목자가 99마리를 산에다가 두고 양우리에다가, 산에 있는 양우리에다가 두고 이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왜 찾아 나섰을 것 같습니까? 이 양이 불쌍했어? 이 양이 너무 예뻤어? 아닌 것 같아요.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목자에게는 너무 소중했습니다. 왜 소중했을까요?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왜 그렇게 소중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소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99마리를 산에다가 두고 한 마리를 왜 찾아 나갈 수 있었을까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는 그냥 잊어버려도 재산으로 생각했다면 그냥 잊어버리고 말자, 귀찮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목자는 이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거든요. 왜일까요? 그 양과 정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정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요 우리 집에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해 올 때 저놈 저거 말 안 들으면 갖다 내버린다, 아니면 저놈 저거 말 안 듣고 집에 처음에 데려다 놨더니만 데리고 올 때는 아주 조용하게 막 불쌍한 척 하고 있더만 한 일주일 지나니까 온 집안에 물건이라는 물건은 다 물어뜯고 의자도 물어뜯고,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놈 저거 갖다 내버려야 되겠다,
다시 갖다 줘야 되겠다, 돌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절대로 우리 집 강아지 내다 버리지 못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정이 들었어. 내만 오면요 꼬리 흔들지요. 우리 집 아이들 아무도 내 집에 들어와도 아버지 다녀왔습니까? 문 앞에 쫓아 나온 아이 한 놈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집 강아지는 쫓아 나와가지고 꼬리도 흔들어주고 멍멍도 그리고 내 왔다고 반가워도 하고, 제 정이 들어가지고 못 갖다 내빼립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99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 목자가에게 왜 소중한 양이냐? 목자에게 왜 소중한 양? 정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참 여러분들의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좀 정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소중하고, 참 말 안 듣고 내하고 안 맞아도 정이 들어서 너무 진짜 갖다 내빼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자가 그런 99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이 그런 양 아니겠어요? 목자에게는 한 마리 한 마리에게 정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방문객이라는 시 제가 종종 인용해 드리잖아요.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입니다. 그의 살아온 삶을 알고 그의 현재의 아픔을 알고, 그러면요 그 사람을 향해서 정이 듭니다. 여러분들 목장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철천지 왼수가 아니고 그냥 보기 싫은 존재가 아니고 정이 들었어. 허물이 있어도 정이 들어서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로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내만 보면 늘 구박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에게는 영적 디모데가 있대. 그리고 자기를 영적 아버지로 생각하는 한 전도사님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저 경남 어디에서 목회하는데 자기 교회 옆에 고아원이 있었는가 봐요. 그 고아원에 있었는데 그 고아원 아이들이 그 교회를 이렇게 출입했는가 봐요. 그 아이 중에 하나 상처 많고 위아래도 없고 자기밖에 모르고 온갖 도끼를 품고 살아가는 아이. 그러니까 뭐 천에 고아로 자랐으니 위아래가 어디 있겠으며 예절이 어디 있겠으며 버릇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야.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자기 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을 줬다는 거예요. 정을 주니까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하고, 이 아이의 삶이 너무 기구하고, 이 아이의 아픔이 내 아픔 같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 두 사람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천에 고아라 그러고, 세상 사람들은 제가 커서 무엇이 되겠냐 그러고, 성도들조차도 별로 거들떠보지 않는 아이. 근데 그 아이에게 정을 주니 그 아이가 자기 옆에 꼭 붙어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목사님은 내 영적인 아버지라 그러면서 목회 힘들면, 전도사 시절 힘들면 찾아오고 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을 주니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쩌면 이물질처럼 참 보기 싫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천의 교화로 자란 고아원 아이가 교회에 왔습니다. 환영받을 리 없지요. 누가 환영해 주겠습니까? 오기만 오면 사고치지요. 오기만 오면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 찌르지요. 그러니까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정을 주니 그 아이가 진주처럼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가 되어서 지금은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잘한답니다. 사역을 너무너무 잘한답니다. 얼마 전에 그 사역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래도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고 좀 위아래도 없고 뭐 그런 게 있답니다. 그래도 그 교회 목사님도 그 전도사님을 꼭꼭 품어서 앞으로 좋은 목회자로 키워낼 거랍니다. 정을 주니 소중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진주조개가 진주를 품어내는 게 처음에는 그게 모래가 들어왔든지 이물질이 들어왔든지 진주조개가 그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품어서 정을 주는 거예요. 그냥 그거 팍 하고 내뱉어야 되는데 내뱉지 못하니 거기에다가 진액을 자꾸 품어서 그게 진주조개가 되는 겁니다. 때때로는 여러분 목장에, 우리 교회에 참 마음에 안 드는 성도, 내하고 너무 안 맞는 성도, 내 만나기만 만나면 내를 콕콕 찌르는 성도 여러분 있다 할지라도 정을 줘서 진주처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목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